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393 기도란 무엇이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9가지의 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393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3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고, 중앙에 있는 9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는 기도이며, 마지막에 3은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393 기도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기도를 가리킬 적에 소원 성취 혹은 이렇게 문제 해결, 기도를 그렇게만 가리켜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참된 기도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3시대가 살아나는, 그래서 온 세계가 살아나는,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393 기도, 이런 기도를 전 세계가 가르치질 못한다, 이런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축복의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만 하고 따라서, 이 말씀 따라서 기도만 한다면은 진짜입니다. 정말 보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3시대는 뭔가, 그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3시대의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93 기도로 누려야 할 3시대의 축복이 무엇이냐? 3시대의 축복이 뭐냐? 그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3시대. 그럼 어떤 목회자 시대냐면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게 3년 사셨죠. 공생의 3년 공생에서 무엇을 남기셨느냐면은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그 세 가지 남기신 거예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세 가지를 땅에 남겼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도들을 남겼어요. 12사도.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를 남긴 거죠. 두 번째는 70인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 70인 제자는 중직자를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렘넌트들을 살리는 120명의 제자들을 남겼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많이 해야 될 일도 많고 분주한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남겨야 할 이 세 가지를 남겨야 돼요. 교역자, 중직자, 후대 살릴 말씀 운동할 제자들을 남겨야 돼요.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구하는 것이지 나 하나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남겼은즉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남겨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 가지 일을 해가지고는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남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의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복음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물을 마시고 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또 음식을 먹고 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물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뭐 무슨 만병통치약 뭐냐? 아니에요.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고, 그게 전도자고, 그게 복음의 오직이 결론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면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은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이 다 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생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거 전하라고 복음을 다 맡겼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하나로 충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야 합니다. 왜 충분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영원히 막 살아나고 흑암과 저주재앙이 떠나버립니다. 마침 태양이 다 아침에 비치면은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주재앙이 확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성되이 오직을 하시고 복음을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일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여러분이 해방되었고 그 6가지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중직자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중직자 시대를 누리느냐 하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복음이 오지게 되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 집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여러분 느낌이 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나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집인데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일꾼을 누구로 선택을 했냐면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요 사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를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아무나 기둥 세우지 않습니다. 든든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약속을 해놨어요. 이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무엇을 딱 주었느냐면요, 은사를 주었어요. 탤런트를 주었어요. 그 은사를 주의 교회에 살리라고 준 것입니다. 개인의 자랑거리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품이 좋았다, 교회 많이 생길 수가 있지요. 성실하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말 잘한다, 그것도 은사요. 일 잘한다, 그것도 은사요. 돈 잘 번다, 그것도 은사라. 그 모든 것이 뭐냐?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기능이에요. 개인의 영광을, 개인의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집사의 직분은 장로를 말하지요. 중직자를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그렇죠. 우리 교회 중직자 잘하고 있는데 중직자는 예배 중심이, 삶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배 중심이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정말 변화되는 인생이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유일성의 응답이 다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업의 산업 현장에서 실천을 다 해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란 산업 현장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 삼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찍 출근하셨어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출근하셔서 하나님 내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 전도운동과 제자 삼는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참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현장에서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직자도 많거든요. 염려도 많을 겁니다. 걱정도 많을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오직 하나님만 집중으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가? 셋째입니다. 셋째가 뭐냐면은 렘넌트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 시대냐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대 살리는 시대가 살아나는 렘넌트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럼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로 문화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렘넌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히든 카드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자기 나라가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택한 나라가 이렇게 고통과 멸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망해가지고 10분의 1만 남았어도 남을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은 밑에 구루터기가 남지 않냐? 그쵸? 그 구루터기가 이 땅을 살릴 거룩한 씨야. 그게 렘넌트거든요. 렘넌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렘넌트를 살리지, 후대를 살리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를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 저주재앙이 와요. 비참하게 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근데 어쩐다냐면은 남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다음 시대를 살릴, 미래를 살릴 히든 카드 다 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메시지를 듣는 렘넌트들은 마음을 딱 한번 먹어보세요.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살겠다. 나는 평생에 복음에 오직하겠다. 나는 평생에 예배에 성공하겠다. 나는 평생에 강단에서 나오는 흐름을 붙잡고 나는 살겠다.
그렇죠. 나는 진짜 교회 살리고 이 시대에 나는 살리겠다. 이 생각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마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품도록 부모들이 우리 뭡니까 중간 사역자들이 그거 생각을 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생각이요,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요, 나중에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안 하더라고. 난 가마득하게 잊고 살았거든요.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상구산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딱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를 많이 길러야 되겠더라고, 나 생각에. 그리고 중직자들을 많이 키우고 많이 세워야 되겠더라고. 신학교도 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사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 목사가 되면 저는 목회자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을 기르겠습니다. 후대들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때는 다른 것도 없었어요. 계속 그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걸 가마다 잊고 살았어요. 이 상구상 기도를 하면서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한 번만 마음을 딱 먹어도 돼요. 그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느뇨. 다 렘넌트가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실력과 믿음을 갖추게 되고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재창조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시대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들의 백합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입히고 살리지 않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꽃마다 영광스럽지 못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다 그게 3시대의 축복으로 들어가면 돼요. 상구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상구산 기도 3시대는 뭐냐? 목회자 시대고 중직자 시대고 렘넌트 시대입니다. 후대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3시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가 393 기도로 오직 복음이 되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이 목회자 시대가 와요. 393 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오직 복음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영적 서밋 됩니다. 그럼 복음이 오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있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갈등하지 마세요. 1초도 갈등하지 말고 뭐 병들었다 1초도 걱정하고 갈등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 내려놓고 뭐 사업에 문제 있어 좋아요. 다 내려놓고 강단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저는 강단을 그냥 안 듣거든요. 하도 오랫동안 듣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저는 강단 메시지를요, 꼼꼼하게 듣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꼼꼼하게 들었던 마음을 딱 먹으면 꼼꼼하게 들려요. 단어 하나라도 뭐 안 놓쳐져요.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명하게 다 보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당신의 세계복음화를 계획을 쫙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경제 문제가 왔다. 몸에 질병이 왔다. 뭐 인간관계 갈등이 왔다. 할렐루야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이제 오직 복음 속으로, 상부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요, 이런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막 신경 쓰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내 방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집중으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 아시지 않냐? 복음이 오직해. 그렇지. 내가 그런 거에 잠시라도 갈등하고 잠시라도 마음 뺏길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상부삼 속으로 들어가고, 난 렘넌트 살려야 되고, 난 세계복음 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해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될 사람인데, 그런 것에 내가 마음 뺏길 수가 있나? 딱 정리가 딱 되어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교회 문제는 싹 끝납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요. 목회자도 중직자도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 사단한테 속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완전한 해답을 찾아 전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인본주의를 없애고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시대 살리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상구산 기도로, 그러죠.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기능성 미시 됩니다. 언약을 딱 잡아야 돼. 그래서 중직자가 매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상구산 기도가 되는 정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7 렘넌트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윗은요 늘 3번씩 새벽, 정오, 밤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이 성경이 기록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헬라 이 사회에서는요, 육체의 연습,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의 연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스피치 훈련, 그렇잖아요. 연설 훈련, 독서를 한다거나, 천문학을 배운다거나, 인문학을 배운다거나, 또 기능을 배운다거나, 그렇잖아요. 리더십을 배운다거나, 많이 그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많은 연예인들이라든가 운동선수 같은 경우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연봉이 막 높아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연습을 매일매일 자기 몸 관리하고 얼굴 관리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 다 경제로 연결돼 가지고 뜁니다. 주가가 뛰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맞다. 건강도 오고 인기도 오고 그렇잖아요. 성공도 하고 그럴 수 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중직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이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운동, 경건 훈련에 유익하도록 바꾸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건 훈련에 하나님 바라보는데 여러분 필요하다면은 취미 생활도 그렇죠. 운동도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꾸세요. 그 내가 지난번 금요일 날이요. 우리 노예 내가 고시부장이기 때문에 고시 다 끝나고 우리 문도현 전도사 같이 왔어요. 문도현 전도사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내가 고맙잖아요. 그냥 한마디 해줘야 되겠더라고. 문전도사. 전도사면 어떻게 살아? 그냥 전도사면 쭉 사고 있더라고. 아마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 될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아침에 메시지 취미도 바꿔라. 운동 습관도 바꿔라. 왜냐? 경건은 복음은요. 복음 누리는 것은요. 그렇죠.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범사에 유익하고 약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우리 한간유 목사님 나한테 테니스 치자고 맨날 그래요. 그거 하면 내가 아침에 내가 메시지를 못 듣는데. 우리 최태수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골프 치래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하겠더라고 나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경건을 훈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경쟁하여 이기려 하지 말고 협력하여 언네스가 되어 살도록 여러분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 셋째는 렘넌트가 393 기도로 재창조의 역사로 체험하여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393 기도를 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24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쉬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다 마음만 먹어보세요. 진짜요. 그러면은 시편 230,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믿음과 실력이 지성과 영성이 겸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93 기도로 3시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살릴 70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강단 메시지에 순종하는 제자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딱 전하게 돼요. 그럼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가 오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70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 우리 주보에 나오는요,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창기 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장유동에서 의정부로 이사 왔을 때 3명이 다 말씀 운동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김길자, 우리가 권사님하고 이게 뭡니까? 누구야? 김옥순 집사. 3사람이서 전도운동 현장을 계속 현장을 뛰더니요,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더라. 우리 교회 안에요, 전도하는 제자,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10명만 일어나면은요, 교회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말씀 운동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직자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70 현장이 살아납니다. 중직자들이 말씀을 듣고 상구산 기도를 하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업의 기능에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은 누워버린 경제가 회복이 되고 70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렘넌트들이 문화 서밋으로 재창조되어 70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상구산 기도를 하면은 오직 복음이 되는 영적 서밋과 유일성의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돼서 70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